네,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장 나가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 보통 시리즈를 성경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성경 공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암송 구절을 중심으로 공부했던 암송학교 명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책 읽어주는 목사처럼 교재 삼은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지금 진행 중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공동 읽기가 재밌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1일 준비하고 있는 티타임은 그 공동 읽기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에 따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함께 쭉 읽어나가는 듯한,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주는 목사, 이런 컨셉으로 한번 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예화들을 붙이는 것보다 마치 성경을 함께 읽는 것처럼 필요한 주석만 조금씩 붙여가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말씀 시간이 그 어떤 말씀 시간보다 진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푹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읽을 때 좀 더 주의 집중하셔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왜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댁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팁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확인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은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죠. 그 길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실라 팀, 그 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이 마게도냐로 와서 날 도우라라는 그 환상에 순종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목적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퇴역 장군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식민지다 할 때 이 식민지는 대단한 특권을 나타내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식민지는 사실 치욕적인 역사인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다 할 때 이 식민지는 굉장히 특권을 누린, 그야말로 로마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확하게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인물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쭉 함께 훑어볼 텐데 그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인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이 루디아는 독특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택해서 입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꽤나 유력자, 부가 좀 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커리어 우먼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아주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여성 리더십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바울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로마, 이 빌립보, 그 사회 안에서도 유력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그 소유를 이렇게 이상으로 두거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상,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들고 있는 이 소유로 만족하고 말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독특함, 구별됨, 그런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 그녀에게 구별됨이 있었던 것이 그녀가 워낙 특출난 어떤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가능했다고요? 말씀은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는 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그죠?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물을 찾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결핍이 채우려고 하는 열심을 부른다면, 그래서 생명을 회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결핍을 느끼십니까? 오지랖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뭔가 필요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유한 것보다 오히려 결핍을 좀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는 금과 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전병기를 일으킨 그 베드로의 사건, 우리 1년의 주제가 된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당신 교회는 금과 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다음 세대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와 세태가 부족함 없이 다 주다 보니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결핍에 대한 인식, 내가 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은 내 손에 들린 그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 결핍을 못 느끼는 거고, 좀 적게 갖고 있어야만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분명히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에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작은 로마, 빌립보 그 중심에서 루디아는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핍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사실 처음 만난 이 루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루디아는 이 로마, 작은 로마 빌립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확실히 로마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디아만이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덕분인지 그녀는 이 바울 일행을 아주 후히 대접하기 위해서 집 문을 엽니다. 자기 마음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립니다 하는 그 표징입니다. 그 표징을 받고 그 표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 마음문만 여는 게 아니라 집의 문을, 자기 집 문을 열어서 베풉니다. 강하게 권합니다. 꼭 내 집에 와서 유하셔야 합니다. 내 베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방을 가면 그렇게 먹을 것을 관건하십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먹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결핍이 해결된 사람은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 베품이 아깝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서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을 갖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받습니다. 빌립보, 작은 로마 그 한 중심에 있음에도, 그 땅에 있음에도 하늘의 법칙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답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귀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소녀입니다. 이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이 전도 일행을 보면서 정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진실한데 귀신 들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비호감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편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워했다.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자신들을 광고해 주는 것을 보고 바울이 괴로워했다.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방치를 합니다. 여러 날을 지내고 나서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읽으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으니까 방치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귀신을 쉽사리 대적했다가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날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이 바울이 결국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라 명하고 나서 바울 일행이 진짜 공경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닥칩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소녀에게는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에서 이 주인 노릇하던 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오직 수익에만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영혼, 그런 것은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 수 있는 귀신 노름이 끝이 났으니까 주인도 망하고 결국 소녀도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다고 여겼던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에게 고발해야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이 로마 사회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경제적 권리, 로마 사회의 근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받지도 함께 누리지도 못할 그런 풍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현실 로마와 부딪힌 바울 일행은 로마에게 감금을 당합니다.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이 로마는 소녀의 주인 노릇했던 그 사람이 이 고발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보는 것도 아니라 바울 일행을 옥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로마의 억압에 제압당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몸은 제압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로마의 그 우겨쌈, 몸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를 모르는 이들은 야, 그런 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반응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신방하니까 밥 나오잖아요. 떡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밥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치로는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기도와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갇힌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 마음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터치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그 터치가 로마 땅의 지진으로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곧 다 열립니다. 로마가 닫아놨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억압, 이 땅의 억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 로마의 억압으로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진이 임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억압에 동원되었던 간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보게 될 등장인물입니다. 새로 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간수.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로마, 그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간수가 맡은 임무는 밤새고 죄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무리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간수가 자다가 지진에 깨어서, 놀라서 깨서 로마 질서 아래에 닫혀 있어야 할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봅니다. 로마가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싶습니다. 평소 억눌려 있던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억압하는 것이 없어지면, 닫힌 문이 없어지면 도망가는 것이 보통 이 로마의 생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 노릇을 하던 이들이 예수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졌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로마의 문이 확 열려버린 그 모습을 보고 간수도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로마의 질서가 아닌 확실히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 간수가 목격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잘 못 보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이라이트를 친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또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일행을 옥에 가두고 밖에서 감시하던 이 간수가 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의 동선을 함께 한번 깊이 있게 보세요. 옥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지진이 연 문을 통해서 손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오히려 데리고 나와서 자신 눌려있던 이 로마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평화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늘의 법칙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 일행과 간수의 영적 교제는 결국 간수와 간수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루디아처럼 배품을 아주 후하게 하는 간수가 바울 이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로마의 감시가 아닌 주가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자, 날이 새고 나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은 간수의 상관들이 이 바울 일행을 이제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 일행을 앞으로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방면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주요 이데올로기 평화가 등장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진정한 평안을 부여할 수 없는 이들이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콕 집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없이 형벌을 내린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 로마가 내세운 핵심가치 로마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인 바울의 안전과 권리, 즉 평안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이제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는 잘못된 것,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평안하지 못하면서 거짓 평안으로 위장한 이 로마의 현실, 이 땅의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성경 이야기 우리 함께 잘 달려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전쟁 없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 만큼 평화를 누렸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좋았던 시절 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을지 몰라도 평화 유지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제국 정부는 이 팍스 로마나의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화를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땅의 것, 풀과 꽃처럼 마를 것, 끝이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평화를 외쳤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바울을 지켜주지 못했었던 그 모순된 모습부터가 벌써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완전하지 못한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력들이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 주장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조어로 팍스 히스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권력이 진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그 팍스 로마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루디아처럼 처음부터 그 땅 로마에 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처음부터 수월하게 결단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녀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악한 영으로 밥 벌어먹는, 수익만을 소망 삼아서 착취하는 그 로마 제국과 너무나 닮아 있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수처럼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억눌려 살면서 그저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일도 다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허락받는, 온 집안까지 구원을 허락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것,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진짜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로마 시민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 그런 구멍을 내고 난처해하고 있는 간수의 고관들, 상관들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일행과 같이 팍스 로마나의 허상을 고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팍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마찬가지로 새로운 팍스 로마나가, 그런 허상이 존재합니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속는 셈 치고 또 기대하곤 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팍스 로마나를 가져올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이 세상 지배 아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하지만 팍스 로마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그래 보이는 사람과 세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그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언급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참 평화를 선포하며 평안히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진정한 평화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을, 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풍속, 삶의 양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기대하며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진정한 평화를 노래하는 삶, 평화로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보여주는 삶, 그것을 결단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물결, 그 평화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평화가 내 삶의 방식, 풍속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참된 주인과 함께 참 소망을 품고 참 평화를 선포하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팍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